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새신자 과정 제6권 제2과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제1과를 공부하는 동안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자연히 헤엄을 치는 것처럼 주 안에 사는 자는 스스로 헌신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헌신의 방법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당신은 무엇으로 헌신의 생활을 하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하여 헌신의 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사실상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교회 봉사와 물질을 바치는 행위는 짐이 되고 또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신이란 자기의 전부를 말합니다. 1.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몸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몸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자비하심이란 불쌍히 여김으로 번역되는 단어로서 복수 형태이다. 이는 큰 자비나 동정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라하밈이라는 복수 형태를 따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강하게 말하며 강조한 것으로 모든 이라는 말이 앞에 더하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이라는 몸은 몸과 마음, 즉 온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을 뜻하며 우리의 인격 전체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표현되는 삶의 양태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란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애를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란 말은 흠이 없이 순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죄란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 그가 주신 새 생명으로 그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 제사의 산에 해당하는 헬라어 조사는 현재 분사로 지금 살아있는 이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구약적인 제사, 즉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림으로써 드리는 제사와 대조됩니다. 즉 산 제사는 구약 시대의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며 또한 지역이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제사로서 살아 움직이며 생활하는 자체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예배의 영적이란 합리적인 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것을 확실히 표현하는 헬라어 포뉴마티켄을 사용하지 않고 로키켄을 사용한 것은 이방인들의 미신적인 행동을 염두에 두었거나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즉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를 강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스라엘 성전 예배의 외형적 의식과 대조하여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는 것도 좋은 번역입니다. 예배에 해당하는 헬라어 라트레이아는 구약의 제사를 지칭하기도 했는데 본절에서는 단순히 제사 행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즉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두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섬김으로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 당신은 주님께 마음도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도 입술로만 공경한다고 하는 이율 배반적인 신앙 형태를 꼬집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 형태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체 하는 강교한 위선적인 것과 두 번째, 율법의 근본 정신이자 원래 목적인 진정한 회개와 사랑이 없이 율법의 문자적 규정만을 지키고서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형식적 위선 등입니다. 예배소서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씀은 오늘날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직책상 아래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람들은 자기의 직책에 충실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하며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듯이 단 마음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당신이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린 증거입니다. 3. 당신은 영혼도 주님의 것임을 알고 그것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이 말씀 다 알지요?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가 시행될 시기는 이때 곧 메시아의 오심으로 시작된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상징적 형식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예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므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진리의 말씀에 입각하여 드려야 하며 또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하게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을 통해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의 방식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신령이라는 원어 포뉴마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나 인간의 영을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신령으로 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는 뜻입니다. 또 진정이라는 원어 알레데이아는 진리, 진실을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라는 말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라는 뜻도 되고 진실하게 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하고 또 마음으로 진실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형식적, 가식적, 위선적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다짐이며 우리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4. 당신은 스스로 옳은 일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정하고 그것을 행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첫째 의무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 혹은 영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해당하는 원어 레밥은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내적, 정신적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뜻에 해당하는 네피시는 영혼, 생명, 호흡 등으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육체와 정신 전체를 포괄한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에 해당하는 메오드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력 및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세 단어는 인간의 전인격과 모든 노력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 마음의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편을 사랑하면 자연히 다른 편은 소홀히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 중심에 모셔 그분만을 경외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신 자신을 들여서 주님께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신의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가장 값지고 풍부한 재산인 당신의 신앙을 다하여 정성껏 헌신하여야 합니다. 교회와 이웃과 사회에는 당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시간을 바쳐서 헌신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지 않고 헌신의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세히라는 말은 표준에 맞게 정확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맞게 정확히 행할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행위의 표준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이 의입니다. 의롭게 행하는 것이 지혜이며 그렇지 못한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성경의 요점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대속 사역만 믿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경의 교훈대로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시간을 사서 건지라라는 말인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장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악된 유행과 풍조는 교인들을 죄에 빠뜨리게 하며 물질적 탐욕과 육신적 쾌락은 교인들을 유혹하며 세상의 염려들은 교인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세상의 바쁜 일들은 교인들로 점점 교회의 일에 참여치 못하게 만듭니다. 또 악한 시대에는 때때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또 이 세상은 전도를 방해합니다. 오늘날 공영 방송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외에 거의 모든 것을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헛된 사상들과 이념들, 헛된 오락들, 불륜과 외도, 술취함, 폭력, 음란성 있는 복장, 노래, 춤, 심지어 귀신 이야기들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전달할 수 있으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진리만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애는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밝히 게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구원이며 둘째로 성도가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승리를 감사하며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들, 특히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일이나 기타 교회의 모임 시간에 빠짐없이 출석하여 헌신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당신은 지금 열심히 교회에 출석 잘하고 계십니까? 셋째, 당신의 모든 소유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 복음 1장 3절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먼저 창세기 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외워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실제적 시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즉 베르시트라는 말은 맨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시작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우주 즉 존재 세계의 시작을 가리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곧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언어 엘로힘은 복수 명사 형태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의 크심을 나타내며 또 그가 삼위일체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복수 명사는 복수 동사를 취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항상 단수 동사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로서 하나님께서 무로부터 무엇을 만드셨음을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표현되십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맨 처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창조의 시작 때를 가리킵니다. 시간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 계시니라는 말은 계셨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증거합니다. 사람이 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표현되십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맨 처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창조의 시작 때를 가리킵니다. 시간은 창조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 계시니라 라는 말은 계셨더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시간 세계의 맨 처음에 이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태초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보충합니다. 시간이 있기 전 세계의 맨 처음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음을, 즉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음을 전제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 속에 속하지 않는 영원하신 분임을 뜻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말합니다. 말씀이라고 표현된 이분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똑같이 시간에 속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과 구별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표현된 그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하나님과 구별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표현된 그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물론 그가 인격이시라는 것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되시는 것과 동시에 그 두 본질이 본질적으로 본체적으로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즉 하나님과 구별되시지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분, 즉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있고 하나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인생이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적 영광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참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신 그는 피조세계에 제한되지 않는 자, 곧 초월자이십니다. 그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않고 무엇이 부족하셔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십니다. 그는 완전하시고 아무 부족이 없으십니다. 그는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조물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섬기는 것이나 그의 초월성과 완전성과 충족성을 알지 못하는 신개념과 그를 섬기는 방식은 큰 잘못입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얻은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서 21절을 읽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 사람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8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결코 도둑질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반어법적 표현으로 백성들의 죄악상을 극적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도둑질은 속여 빼앗다, 약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11조와 헌물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 그리고 압제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제정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의무였다는 점에서 이처럼 11조와 헌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소유를 약탈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드린 11조와 헌물은 축복과 은혜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악의적으로 거스리고 준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수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3.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저주의 단어의 어원에 따르면 장애물로 애워싸는 것, 저항하기에 무력한 것, 생산성 즉 풍요를 즐기는 것이 금지된 이라는 의미의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이 온전한 11조의 준수라는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물, 눈과 우박을 위한 창고를 두시고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통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창고는 11조를 모으는 창고입니다. 여기서 창고는 느헤미야 13장 12절에서는 곡간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아마도 11조를 쌓아두었던 성전의 제사장들의 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분이 지정하신 장소에 11조를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11조는 예루살렘 성전에 바쳐졌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말라기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고 했을 때 백성들은 창고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하였습니다. 창고는 예배가 드려지고 레위인들이 지원을 받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이는 온전한 11조를 통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양식을 제공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요구를 통해 11조의 의무 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상징하는 말이며 쌓을 곳이 없도록이라는 것은 그 요구가 없어질 때까지라는 뜻으로 완전히 충족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의 의무 이행이 풍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헌신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헌신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생활과 물질 생활과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